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갈멜산에서 일어난 대결 장면입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갈멜산에서 나타난 대결의 장면은 하나님 편에 선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 선지자 사이에서 치열한 대결이 있었고 그 싸움은 하나님과 바알의 힘겨루기였다라고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심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오바다는 사실 엘리야를 믿지 못하고 변명을 하면서 하소연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분명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종이 주인 앞에 서는 것처럼 누구 앞에 선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엘리야를 보고 그리고 오바댜도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섰던 것 같습니다. 자기 목숨을 다시 한번 거둔 거죠. 아합에게 나아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는 성도를 보면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같이 힘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온전히 서도록,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또 우리 가정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의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려움 속에서 오바댜는 아합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합과 엘리야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엘리야를 뭐라고 불렀냐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라고 부릅니다. 엘리야, 너가 이스라엘을 위하는 자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상황을 봐라. 너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다. 이것이 아합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엘리야의 그 상황, 하나님과 엘리야가 바라보는 그 상황은 그것이 아닙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인간은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나는 항상 옳고 내가 잘못했어도 내 잘못을 너무나 쉽게 용서하고 정당화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영화를 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말씀을 읽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에게 찔림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나는 의인, 다른 사람은 악인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진실을 외면하고 정확한 눈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없어집니다. 아합 왕이 이런 모습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진실은 아합과 그리고 그 아버지가 뭐죠? 누구죠? 오므리. 네, 오므리 왕조, 오므리.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섬긴 대가로 지금 가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아합 왕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게 누구 탓이라고 보는 거예요? 엘리야 탓이라고 보는 겁니다. 아마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엘리야와 아합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옳은지 증명해 보이려고 합니다. 19절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모아달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합은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조금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아합이 왜 엘리야의 이 제안을 받아들였을까? 이게 참 의아합니다. 신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엘리야를 보자마자 잡아 죽여도 되는데 엘리야가 제안하는 대로 대결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 보고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는 자여,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자여, 막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아합은 진짜 그렇게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지금 아합도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가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어떤 이벤트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은요, 이렇게 하나님과 바알이 대결을 했다. 그리고 바알이 이겼고, 내가 바알의 신상을 세웠고, 그리고 바알의 성전까지 세웠고, 그리고 그 바알이 이겨서 비가 내렸다. 이런 서사가 쓰여지면 지금 아합 입장에서는 자신의 왕권이 완전히 견고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결을 일사천리로 진행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대결을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말을 합니다.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는 이 사람들과 그리고 엘리야가 가까이 만나서 엘리야가 이 사람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게 합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들 지금 머뭇머뭇 하려느냐? 그 얘기는 뭡니까? 바알을 섬기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나 있을까봐 엘리야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머뭇머뭇거릴 거냐? 하나님을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가 한 말하고도 비슷하죠. 네. 하나님하고 이방신을 섬기든지 둘 중에 결단하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얘기한 것과 비슷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재밌는 것은요,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열왕기 저자가 백성들의 반응을 기록해 놓았는데 바로 무반응입니다. 무반응.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것은요, 백성들이 엘리야의 말에 속된 말로 쫄아서 혹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아무 말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들은요, 누가 참신인지 궁금하지가 않은 거예요. 누가 참신인지 궁금하지가 않아요.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누가 되었든지 이 사람들은 뭐예요? 나를 배부르게 하고 나를 풍요롭게 하는 신이 내가 섬길 신이다 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싸움을 보러 나온 것은요, 아무나 이겨라, 이기는 편 우리 편, 뭐 이런 마음으로 지금 나온 것이요.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아주 당당합니다. 지금 혼자 850명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금 혼자 선 거 아닙니까? 2년 전에 아합을 피해 도망 다닐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아주 당당하게 거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송아지를 각을 떠서 제단에 놓고 기도해서 각자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불러서 불이 내리는 신이 참신이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고 인정하자라는 제안을 하는데, 백성들이 반드시 그 인정된 신을 섬겨야 한다라는 내용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거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에게 먼저 공격하라고 합니다. 선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뭡니까?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바알 선지자들을 이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아침부터 점심까지 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신들의 몸을 그냥 상해가지고 피 범벅이 되도록 극단적인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애를 썼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요, 이들을 조롱하는데 2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27절에 또 읽습니다. 시작.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지금 바알 선지자들이요, 이 퍼포먼스를 하는데 이것은 소리를 지르고 몸을 막 해하면서 피 범벅이 되는 이런 막 그냥 퍼포먼스를 하면 기가 눌릴 말도 하거든요. 기가 눌리죠, 사실. 그런데 엘리야는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조롱하고 농담하고 있는 거예요, 농담하고 있어요. 아주 자신만만한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지금 대결 장면에서도 우리가 열왕기서 전체에서 지금 흐르고 있는 한 가지 메시지가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이 고통과 그리고 나의 이 노력과 자신의 공로와 노력으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의도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구원입니까?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 노력으로 홍해를 가를 수가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비를 내리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생각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인간의 의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고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 대결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의지로, 그리고 나의 희생으로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하려는 거죠. 아합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어려운 국면을 자신이 이런 대결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바알이 비를 내리게 했다라는 것으로 국면 돌파를 하려고 하는, 자기가 자기 의지대로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대표되는 엘리야는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